레위기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정해주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절기들은 너희가 모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모두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이 시작된다. 또 그달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랫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랫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고 이렛째 되는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는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내 앞에 흔들어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을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번제물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곡식 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내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햇곡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햇 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 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만물로써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또 흠없는 1년 된 수량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량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수량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빵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서 살든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또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으로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7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그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을 하여라. 그리고 주께 번제물을 바쳐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또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 대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쉬어야 하는 안식의 날이며 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금식의 날이다. 그 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계속된다. 초막절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래 동안 너희는 날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여드레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절기들은 내가 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러한 제물들은 안식일마다 바치는 제물, 각종 맹세로 인해서 바치는 제물,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것들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후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나를 기리는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하는 날이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꾼 과일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하게 우거진 나뭇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벌여라. 너희는 매년 이맘때 이래 동안 나를 기리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절기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들에 대해 일러주었다. 시편 30편. 주여, 주님을 두높이 받들어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몸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 내 원수들이 다시는 나를 보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몸을 저 무덤에서 끌어올려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도다. 비록 밤에는 슬피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잘나가던 형통의 시절에는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장담하였지만 오 주여, 나를 어여삐 여기시어 산처럼 크고 든든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 나를 외면하시자 나는 그만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기를
주여, 내가 이렇게 죽어 저 아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 주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어 한 줌의 티끌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니 그제야 주께서 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나에게서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셨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입 벌려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서 6장.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그가 원하는 대로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주셨으나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하시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허망하고 서글픈 일이로다.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자기 슬하에 둘 만큼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해보라.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 곧 사사나는 헛되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곧장 사라지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아이가 더 평안히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정녕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결국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 모두가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것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사람의 입은 결코 만족을 모르니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도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인 그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눈으로 직접 보듯 바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 그럴지라도 이것 또한 다 헛되고 허무하니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고 사람 역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투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이 많을수록 공허함도 더욱 커지니 많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랴. 또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과연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강건해지십시오. 그대는 내게서 들은 것들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군사가 된 이상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먼저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힘들게 일한 농부는 수확한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잘 되새겨 보십시오. 주께서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셔서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고 있고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십시오. 그런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십시오. 속된 말이나 헛된 잡담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고 마치 암처럼 널리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로서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굳건하여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곧 주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부잣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만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기 마련인데 좋은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고 값싼 그릇은 막 사용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그대는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성별된 그릇이 되어서 온갖 좋은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찾는 이들과 함께 순결한 마음으로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에는 아예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런 논쟁은 쓸모없는 다툼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주의 종은 모든 이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든 일에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온화한 태도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마침내 회개로 이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이후로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